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유다서 핵심 내용과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단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유다서 시작 부분을 보면 유다서 기자가 이단 세력들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택함 받았는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단 세력들의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성도를 지칭하는 다양한 호칭들입니다. 성도를 향하여 자주 사용하는 호칭에는 그리스도인, 신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등의 호칭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다양한 호칭을 소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등 참으로 다양한 호칭으로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호칭과 명칭에는 그에 대한 의미들이 있고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참으로 많은 호칭과 소개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도들에게 붙은 호칭과 명칭들에 담긴 의미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모두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호칭을 사용하여 성도들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사랑을 얻는 자, 마지막으로 지키심을 받은 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호칭들은 모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는 명칭들입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에 등장하는 성도의 호칭들을 하나씩 공부해보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므로 성도가 이해하고 있어야 할 올바른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말씀과 호칭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1절 앞부분에서는 유다서의 기록자인 야고보의 형제 유다 자신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유다서를 받게 될 수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유다서는 공동서신으로서 특정한 교회나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다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수신자는 그 당시의 모든 교회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편지를 받게 될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과 그 호칭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을 부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부른 존재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 속에는 나의 의사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부르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택함을 받았다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도권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필요성을 의식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죄인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현실은 나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사 우리를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 속에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자 호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고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조건이나 근거가 있거나 우리에게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강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시어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나를 근거로 하거나 원인으로 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강권적인 은혜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어떠함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됨됨이, 나의 선함,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 나의 열심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는 구원이 인간의 그 어떠한 조건과 원인에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신비한 진리나 계시를 알아야 하거나 자신들이 정한 규율과 법을 지키고 따라야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단들은 구원의 조건을 인간의 그 어떠함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참된 기독교는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를 인간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이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원인과 조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을 얻은 자라는 말씀과 호칭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1절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서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했던 죄인이요 멸망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조건과 근거와 원인을 찾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너 오늘부터 내 자녀로 삼는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쓸모가 있거나 우리를 유용하게 사용하시려고 부린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조건과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무언가를 보시고 기특해서 부르셨겠지,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 역시 이러한 것들을 부추깁니다.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구원을 내세워서 인간의 열심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요, 잘못된 종교의 특성입니다. 구원의 이유와 원인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며, 사람의 그 어떠함에 의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 종교들의 특징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자녀로 삼았는데 다른 이유가 필요하겠느냐? 즉, 그냥 다른 이유나 원인 없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서 말씀만의 주장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근거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원인과 이유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이며 원인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키심을 받는 자의 말씀과 호칭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씀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의 신분과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한 발 더 나아가 성도의 인생도 예수님 안에서 붙잡혀 있어서 성도의 운명을 예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이끄시고 책임지심으로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과 운명을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신앙과 믿음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는 구원의 문제를 자꾸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혹은 이단의 교주나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 조직과 공동체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이단 교주나 지도자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속한 단체나 조직을 벗어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듯이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운명은 모두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보존, 그리고 구원의 완성의 모든 조건과 근거가 예수님과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한 진리와 교훈들을 잘 지키고 수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난무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먼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생명의 진리와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나만 잘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참된 생명의 진리와 가르침을 잘 가르치고 전달하는 진리의 담기자의 역할, 은혜의 복음을 수호하고 전달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과 소명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의 문제를 보면 외부의 이단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온 내부적 이단들이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존 기독교, 정통 개신교라는 이름을 빌려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고 잘못된 교리와 교훈들을 전달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곡된 진리를 전달하는 교회와 사역자가 멀쩡하게 정상적인 교회요 사역자라고 소개되어 있고 버젓이 기독교 방송과 신문에 등장하고 소개되고 나와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나 혼자만 복음의 진리, 구원의 바른 진리와 교훈을 잘 지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바른 복음의 진리를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바른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서 우리의 후배들에게 바른 진리, 바른 교훈,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성도의 구원과 시작과 보존과 완성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한 발 더 나아가 성숙한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의 선배들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진리와 가르침들을 수호하고 지켜나가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성경에 참된 진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많은 이들을 거짓된 진리로 미혹하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유다서가 기록된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잘못된 진리,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하는 분별력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건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의 소중한 가르침들을 잘 지키고 수호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하고 어리숙할 때에는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말씀을 깊이 알아 신앙의 연륜이 생기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용하게 써먹기 위해서 부르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충성하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 존재를 그분께 바치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과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과 자녀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서 있다면 더 이상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단들의 특기 중 하나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그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평강이 넘칩니다. 우리 인생과 운명이 그분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너희의 정체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보호를 받는 존재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라.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거짓 교훈들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들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사랑을 얻은 자, 지키심을 입은 자, 이것이 성도 여러분의 정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에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지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참된 진리를 잘 지키고 수호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